세상에서 어리석은 자와 지혜 있는 자의 기준이 어디 있는가? 세상적 기준은 대부분이 수치에 있습니다. IQ가 얼마나 되느냐?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감성이나 그 외 여러 가지들을 평가하면서 EQ, GQ, JQ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전부 수치입니다. 그 수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똑똑하다, 좀 어리석다 이런 평가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학교 다닐 때 IQ가 높다고 해가지고 저도 꽤나 선생님이 일부러 불러가지고 막 그랬던 경험도 있는데 괜히 나 잘났구나 막 이런 생각 갖게 하셨는데 큰 꿈도 갖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IQ가 아주 떨어진 전응하라고 했던 아이였는데도 세상적으로 잘 됐던 친구도 있습니다. 수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어떠냐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잖아요. 세상적 수치로 똑똑하다, 어리석다 이 기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자가 돼야지. 하나님이 볼 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가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우리는 내 인생의 성공과 실패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하나님이 보시고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사람은 인생 실패자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겠다는 것이죠. 그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결과가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어리석은 자는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는 결과적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어리석기 때문에 악을 행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멸망의 길을 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이 되면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의인으로 살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산다 그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 영생, 하늘나라.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며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심써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롭다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여러분과 가끔 나누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지혜 있는 자가 되기 원하냐? 지혜 있는 자가 돼야 하나님의 뜻을 찾고 알고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순간순간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붙잡고 사는 사람이라고도 말씀했고 궁극적으로는 지혜로운 사람의 완성적 삶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 다윗은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면서 어리석은 자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1절에 보니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말하니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겠죠, 당연히. 그래서 뒤에 보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악을 행하는 자는 3절에 보면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다.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어. 그리고 2절에 하나님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악인들은 어리석은 자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바가 없는 거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망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아가려니까 어떻게 돌아가느냐?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고도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지 지금 힘들고 어려운 포로와 이런 상황에 살고 있지만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선포하면서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아는 거죠. 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하실는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제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미래에 대한 영원한까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면서 일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준다고 말이에요. 우린 이것을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많이 읽고 듣고 배울 때에 여러분의 신앙은 자꾸 성숙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 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에서 아는 바가 없고 따르는 자도 없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대. 저들은 부패했답니다. 행실은 가증했답니다. 행실이 가증하다는 건 뭐예요? 우상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을 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 선을 행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게 선인데 근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3절도 마찬가지.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됐대. 더러운 자. 여러분 더러운 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 악을 행했다는 거잖아요. 어둠, 더러움 이건 다 죄를 말하는 거니까. 그 죄 가운데 빠져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자신들이 그런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늘 말했지만 죄를 범하는 것도 나쁘지만 회개하지 않는 건 더 나쁜 거다. 더 어리석은 거다. 우리는 항상 죄성을 가지고 있는 본성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죄성이라고 하는 죄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죄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서 보혈의 능력, 예수의 이름, 성령의 충만이라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으로 우리는 죄를 이기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건 뭐예요? 모든 마귀의 유혹, 관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으려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이 교훈을 잘 지켜 행하면서 깨달아 알면서 또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면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죄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뭐 안 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없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겠습니까? 안 부르짖죠.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으니까 이 성전에 나오고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 기도하지, 그 믿음이 없으면 여기 이 새벽에 왜 나오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은, 없다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또 부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날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그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라고, 거기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서 복되고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5절에 보면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 찾지도 않고 부패하고 선도 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짓만 하고 이러고 부르지도 않고 사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없이도 그들은 살 수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저들은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는 무리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저들이 결과적으로는 두려워하고 또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지. 왜? 그 악인들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살아가는 그 악인들 속에서 핍박받으면서 사는 의인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냐면, 악인에겐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의인에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뭐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의인이 돼요. 의인의 삶을 사는 거고 예수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나 없다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안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각이 있는 자와 지각이 없는 자의 차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믿으셔야 돼요. 의인의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래? 만나 주신다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 주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 하나님이 곁에 계심을, 또 날 위하여 일하심을 뭐 하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만나주신다는 게 뭡니까? 뭐 만나서 커피 한잔 합니까?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느 때 찾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찾을 때가 어느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찾잖아, 주로. 그때 만나주신다는 것은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게 하나님의 만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때, 그때 내가 드리는 감사와 내가 드리는 예배와 내가 드리는 찬송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만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감이고,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게 예배라는 의미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고도 말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찬송할 때 그 찬송을 듣는 대상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찬양대나 중창단이나 찬양단들에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앞에 서서 콘서트 하지 말아라. 나의 음악 솜씨 자랑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간혹 드렸잖아요. 우리 예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해도 찬송을 해도 말씀을 들어도 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의인과 함께 해. 악인과 함께 하질 않아. 어리석은 자와 함께 하질 않아. 지혜 있는 자와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6절에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신다. 가난한 자가 누굽니까? 긍휼히 여겨줘야 할 대상자예요. 우리가 손을 붙잡아주고 도와줘야 할 대상자예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이 사람들은 뭐해? 그들의 계획을 부끄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도와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해를 가하는 거예요. 해를 가한다는 거예요.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해요?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악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버림받고 조롱받고 어떤 박해를 받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악인과 의인으로 말한다면 악인은 하나님이 멀리하는 자고 버림받는 자지만 의인은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늘 그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하나님은 돌봐줄 것에 대한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왜 그들을 말하는 겁니까? 가난한 자 또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를 돌봐주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이잖아요. 긍휼. 그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 내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이 사실을 인지하고 그 받은 사랑을 또 베풀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저들을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고 그 시온산 위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시온이라고 말하는 건 다 성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구원의 은총이 그 피난처가 되시는 그 처소가 어디다? 시온, 예루살렘 성전, 오늘날 교회, 이 성전이 여러분들에게 피난처가 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또 영광도 받으시는 곳이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너에게 복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라고 할 때 제일 처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뭐라? 말씀이고요.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전이에요. 교회를 가까이, 이 성전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물론 주택이 교회 옆으로 온다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이 성전을 자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자주 와서 하나님을 자주 만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와서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처럼 날마다 아침마다 와서 낮에도 와서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시간 되면 이 성전을 찾아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되겠죠. 어느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카페에 가서 친구들을 만나는 시간이 더 많다고.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더 많아야 돼요. 말씀 읽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내 하루의 시간을 볼 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시간이 더 많을 수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이 나오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여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피난처, 요새 다 해당되는 게 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 중심이 성전일 때 여기 나오는 여러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게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도 한 날 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가 성전에서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든지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이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또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